자,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채우는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18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수십 번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 다 명령형이에요.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근행 집사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감사해라. 신자가 감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100수십 번 넘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선생님? 부모님?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계절 따라 절기 따라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나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보면 136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해요. 별을 만들어 주신 것, 태양을 만들어 주신 것, 공기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해서 기억해서 감사하래요. 또요,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는 홍해에서 건져낸 것, 출애굽시킨 것, 장자를 치신 것, 바로를 치신 것, 그 다음에 가나안의 왕들을 치신 것, 출애굽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감사하래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날 낳아주신 것,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 미국에서 살게 하신 것, 지금 직장과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 내 가족들 이렇게 만나는 것,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 먹을 거 주신 것,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거기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나를 하나하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감사의 구절에 모든 구절이 제가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절이 뭘로 끝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시편 136편의 구절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1년 동안 분을 안 내고, 우리가 1년 동안 잘 참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다 갚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1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해래요? 감사하라.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에요. 항상. Every day 아니면 always도 괜찮아요.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진 모든 순간에, 범사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나에게 닥쳐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자란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 이 평생 이걸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한 가지를 더 더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영원히 지속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만약 나에게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이게 신자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도대체 그런 어려운 거에는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미국의 부흥사가 이제 교회에 부흥 강의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그 버스 자기 옆좌석에 이런 흑인 아줌마가 애들을 5을 데리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탔는데 이게 그 자리가 좁으니까 막 밀려가지고 자기가 구석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3시간 동안 가야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불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할까? 3시간 동안 이렇게 가야 될까? 저 아줌마는 왜 딴 자리에 앉지 꼭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럴까?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도대체 무슨 감사 조건이 있을까? 하고 또 올려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저급한 기도해요. 좀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급한 기도라서 좋은 기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닥쳐온 안 좋은 상황, 그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려는 마음, 그 감사를 찾으려 하는 마음은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어떤 큰 감사의 어떤 환경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훈련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부탁을 하거든요. Please, 제발 먼저 가게 해주세요.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딱 앉으면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내가 하여간 시간 누릴 수 있을 만큼 팍 누리고 나와서도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나올 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 급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자 이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내가 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감사는 충분하게 훈련된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훈련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에게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어떤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어느 정도 큰 은혜냐면 나의 생명을 건진받고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앞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를 먼저 찾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대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막 잡아버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내든지, 물론 구명 튜브 같은 게 있으면 던져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의 머리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나를 못 잡게, 내 몸을 못 잡게 해서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서 살려내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잡고 살려줬대요.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고 포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물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머리칼이 다 빠지는 줄 알았잖아. 그때부터 탈모가 시작돼, 탈모가.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은혜는 다 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는지 안 하는지. 나에게 나의 생명을 살릴 만큼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될까 하나님 막 돈을 던져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그게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훈련 상태에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받아도요, 입에서 불평이 나왔던 사람은 그 순간에 불평거리를 찾아가지고 물론 고맙지. 나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때 때문에 머리 빠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은혜 받은 거는 물에다 새겨놓고 지워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갚을 일 있으면 돌에다 새겨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신자는 정반대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건 어디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잊어먹지 않게. 혹시 나를 잘못한 사람은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쓰고 지워지도록.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속담과 정반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감사는 제가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훈련이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훈련이에요. 내면의 훈련. 그러니까 인격의 훈련이죠. 그게 성품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측량할 수 있는 측량자, 룰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자 아십니까? 동양에 가면 그 유교를 창시한 공자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인간상 네 부류가 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 네 스타일.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망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싫냐면 자기 보스를 헐뜯어요. 윗사람을 헐뜯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러고 뒤로 가가지고 그 욕하는 사람 또 흉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인 거죠. 앞에서는 맞아 했다가 탁 뒤에 가니까 갑자기 쟤 보스 욕하고 있어 이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자신감은 넘치는데 함부로 하는 사람이죠. 그 내가 할게 내가 이러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를 갚는다.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심성을 이루는 기초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자해야 될 것 중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감사를 뽑아요. 항상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신자의 삶을 이루는 덕목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독특하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존재는 감사가 안 나온대요. 이사야서 38장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스올. 스올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쉐올이라고 하고 이거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하데스입니다. 올리비아에게 물어볼까요? 하데스가 뭐예요? 몰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데스 신이 나오죠. 하데스로 발음해야 되나? 하데스 신화 나오죠. 하데스가 누구냐면 지옥, 어둠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쉐올을 히브리 말로는 쉐올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하데스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뜻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음, 그 다음에 구덩이, 그 다음에 지옥,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뜻을 성경은 음부나 지옥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영혼이 죽어버린 자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감사가 나올 텐데 그의 마음이 이미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인 사람,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그의 마음이 지옥인 상태, 마음이 지금 막 지옥이에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대요. 우리는 지금 거의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근간인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추위와 여러 가지 병으로.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아이들이 죽을 것 같고 우리도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금식 기도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어느 해인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니까 다시 금식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금식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과정에 어떠한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아서 유럽에 있을 때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농부의 말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감사주일의 동기가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겁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쌓아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내 삶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추수 감사절인 겁니다.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총 26절로. 근데 읽으시면서 다 여러분 파악하셨어요? 26절이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빛을 주신, 밤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막 설명하더니 그 여호와께 뭐 하래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6절 중에서 한 절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보통 시를 쌀 때는 서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보통 시를 쓰거든요. 노래를 할 때. 이 찬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든 구절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절을 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꽉꽉 감사하라로 채우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어느 한 절도 이 감사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단 한순간도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오늘 영상 봤습니다. 하루가 몇 초래요? 86,400초래,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초단위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쏴보낸다면 86,400번의 감사를 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쏠 수 있는 기회의 찬스가 86,400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의 감사를 쏴서 올렸을까요? 10분의 1인 8,000번이요? 100분의 1인 800번이요? 1000분의 1인 80번이요? 만분의 1인 8번이요?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루 동안에 8번 감사했습니까? 신자의 삶은 항상 모든 것에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냐고요, 오늘 하루에.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구절을 감사로 채웠듯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